할렐루야. 아멘. 6월 29일 십자가 나팔교회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아바 예수스 크리벨레 카발레 카샬라마네 카바 예수스 카바 오 레벨레메네 니엘레베 샬라메네 카바 예수스 카바 예수스 카바 예수아바 주여 아버지여 사랑하는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이 예배를 사모하여서 주님이여 주님의 성산에 올라서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지치고 곤비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한량없는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그 은혜가 없이는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날아오는 그 모든 원수들의 불화살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멘탈이 힘들어지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고갈되는 우리의 그 육신에 지친 아버지 하나님 그 힘든 하나님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살리시는 새 힘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뜻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 모든 어둠의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 레벨레 샤라마네 카발레 카샤라발레 카바 예수아 아버지여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나팔교회를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이여 이거 양주시에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깃발을 꽂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이 종을 하나님 택하셔서 아버지여 주님 가신 길 하나님 걸어오라 손짓하시며 주여 사명을 맡겨주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맡기신 주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이루라고 하신 그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세상에 저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의 문화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거룩한 십자가의 길 생명의 부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바 예수스 크레벨레 카바 예수시 카바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마다 아버지 생겨나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아버지여 십자가의 그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그 소멸하는 그 거룩한 불로 그 아버지 생명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것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후의 중한 피로 나 육체의 동력을 이길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믿어 주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복이 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말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도정한 모든 것 말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복이 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국의 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국이 중한 피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처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이름으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이 땅에서 수많은 그 조롱과 모욕과 핍박과 고난과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침묵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이 죄 많은 저희들을 택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사망의 그 공격에도 조금도 위축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천국의 본향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늘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미로 높여드리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성결한 그 거룩한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주의 신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각각 소원하며 아버지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존귀한 백성들이 오늘 주님의 거룩한 이 성전에 아버지 올라 아버지께 찬양드리며 아버지께 기도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나 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아버지 나팔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아버지 나팔부는 산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54쪽에 있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 생명의 떡을 먹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전하신 중요한 메시지의 주제 가운데 과연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 의문에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당대의 아버지께서 전한 회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 당대에도 진리가 아닌 다른 거짓된 복음들이 세상을 뒤덮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회방하여 왔음을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우리의 믿음이 정말 중요한 생명의 떡, 곧 영생의 뿌리가 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거짓된 미혹의 해방들은 훨씬 더 배나 증거할 것입니다. 그 사탄의 미혹에 수많은 영혼들이 그 미혹에 눈이 멀고 귀가 가리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옥의 문 앞에서 비참한 통해의 비명을 소리쳐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저 영원한 고통에서 영생의 떡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일까요?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다시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과 표적을 사모하여서 가버나움의 회당까지 모인
열정이 많은 그 무리들에게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바로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나의 메시아로 마음에 믿고 영접하여 그분이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며 믿을 것을 권고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믿음의 태도가 생명의 떡을 먹는 천국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런데 그렇게 막상 예수님을 찾아 만난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크게 실망하고 도리어 주님이 설교하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신 주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모인 회당 안에서는 이곳저곳에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로 술렁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이야기로 서로 웅성웅성거리는 뒷말을 하였습니까? 자기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야? 이 사람은 원래 나사렛에서 일평생 몫으로 지냈던 요셉의 맏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무슨 자격으로 어째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단 말인가? 라고 말씀을 전하신 그 주님을 자격으로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깎아내리며 공격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바로 변하지 않은 사탄의 공격 방법 가운데 한 가지의 유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리의 능력을 회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생명의 떡을 원하는 그 사람조차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직접 공격함으로 그들의 그 말씀의 권위를 하락시키고 그 종들이 더 이상 복음 전파와 전도와 그리고 치유 사역을 할 수 없도록 막고자 하는 사악한 어둠의 불화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 어둠에 속한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계신 그 가버나움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이 어둠의 해방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도 있었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어둠의 패턴들이 없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성경이 이러한 내용을 기록으로 우리들에게 남긴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가버나움의 해당에까지 찾아온 그 무리들을 어느새인가 다시 유대인으로 그들의 명칭을 성경은 정정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표적을 보고 신기하기도 하고 많은 감동을 받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핵심을 그들에게 전하시죠. 찾아온 그들 안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 동고동락한 그 죄의 자아가 그들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며 격한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제는 그들 안에서 역사했던 그 죄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생명의 떡으로 내 안에 들어와 우리의 입술로 아멘 하고 그 생명의 복음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돼 우리 안에서 오랜 세월을 지배해왔던 그 저주받은 아담의 자아가 이제는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의 자아가 내 몸을 성전으로 삼아서 영원토록 함께 동고동락을 하는 새로운 삶의 출발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20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너희의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세상 가운데에 선포하자 사탄의 왕국에는 즉각 비상벨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의 종노릇하며 외식하는 신앙생활로 구원과 아무런 상관없는 세속적인 삶에 속아서 그렇게 지나왔던 유대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들의 그 외식하는 유대인의 신앙생활로는 영원한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들의 현재의 그 모습 바로 그 사실을 정확히 짚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 안에 영생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음도 그들에게 지적하죠. 곧 죄의 자아가 불쑥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주님의 자격과 주님의 권위를 시비하고 정죄하는 바로 그 태도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다시 비판을 받을 것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공생애의 사역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약속된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마지막 끝날에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던 유대인들의 그 마음 안에는 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어둠의 혈기가 끓어올랐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어둠의 혈기는 과연 누가 충동하며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뱀, 마귀, 사탄, 세상의 임금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어둠의 감정인 것을 우리는 명확히 분별하고 항상 깨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은 내게서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라고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고 꿈속에서라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포하며 쫓아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지금 주님께 찾아온 유대인들은 어디로부터 온 이들입니까? 그들은 바로 나사렛 마을에서 찾아온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바로 그곳에서 함께 그 기적을 맛보고 체험하였고 나사렛 마을의 목수 요셉의 맏아들이 그들에게 전했던 그 놀라운 메시아의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에게 바로 그들에게서 회개의 모습이 믿음의 태도가 보였습니까? 그들은 아마도 요셉의 아들이 어디서 저런 능력을 얻었을까가 그저 신기하고 부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사역을 하나 궁금해서가 아닐까요? 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의 출생의 비밀을 아는 이는 오직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몇몇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주님을 메시아로 직접 알아보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그 어린 시절에 나사렛 마을에서 함께 있었던 이웃들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결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린 유년 시절부터 청년의 예수님의 모습 그 전 과정을 함께 동네에서 지켜보며 함께 수많은 추억을 간직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메시아의 행보가 큰 충격 그 자체일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촌동네 나사렛 마을에서 큰 인물이 났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었겠습니까? 나사렛 마을 이웃들의 그 마음은 만감이 교차였을 것입니다. 때로는 반가움과 놀라움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과 부러움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마음가짐 감정들을 간직한 지 생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생명의 말씀을 요셉의 아들이 설교하자 처음에는 그저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으로 보내신 아들이라고 말씀을 전하시자 곧 그들 안에서 거부 반응이 자신들도 모르게 나오고 만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몰랐더라면 그들은 아마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더욱 많이 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 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사렛 예수께서 이러한 부정적인 그들의 여러 가지 태도와 반응들을 보이는 이웃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나의 고향 나사렛의 이웃들이여, 그대들은 잠잠하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니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습니다. 만약 내게로 오는 그 사람은 내가 반드시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는 예수님의 벳세다의 표적과 설교를 들었어도 결국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영접과 일평생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변화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모두가 야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올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교회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사람들에게 아무리 나타내고 보일지라도 자신들이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믿고 새롭게 거듭난 성결한 십자가의 삶에는 결코 나아갈 수 없다는 진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내주하지 않고서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간의 의지로 경건의 모습을 따라 흉내내는 그 잠깐 동안 낼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결국은 위기의 순간에 모든 진실이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나온다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의 조상과 위대한 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억에 남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자녀가 부모님의 음성에 항상 잘 듣고자 경청하는 것처럼 나오는 모든 이들마다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듣는다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음성에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귀를 열고 집중해서 듣는 자세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자세이며 그리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에서 순종하는 그 모든 가정들을 바로 듣는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도 듣는 것과 많이 비슷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깨달은 뜻대로 삶으로 순종하는 모든 가정을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진지하고 간절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영안을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69절 말씀,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니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주님에게서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들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경청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어느 때 무슨 일로 주님의 곁을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며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주장을 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줄줄줄 암송까지 하던 이들인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수많은 표적들을 체험했음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꺼려하고 주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로서 배운 것이 그 세상의 학문은 비록 그가 짧았을지는 몰라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만큼 다른 어느 유대인들에게도 후순위로 밀리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 베드로처럼 간절히 듣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모함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만드는 믿음의 좋은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간절히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사회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메시아의 표적인 그 만나, 곧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살아있는 떡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니 이 떡을 먹는 모든 이들마다 약속의 영생을 얻게 됨을 축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하늘의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날마다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떡은 나의 노력으로 성경을 연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스스로 성경을 읽고 연구해서 얻어질 양식이었다면 결코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거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날마다 내 안에 죄의 자아를 죽이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에 순종하고자 나의 뜻을 성령께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생명의 떡을 먹으며 항상 구원의 감격과 만족으로 본향을 소망하며 깨어 준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만나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이 하늘의 양식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묵상하며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통과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게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믿음까지 다다르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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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